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2024년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형이나 형태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에서야 신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종교적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실망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지를 못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예전에는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다라는 말만으로도 신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에서 쌀을 빌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용을 보장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말도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삶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처럼
삶으로 실천할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를 존경한다고 해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와 명예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바 지역, 이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여왕이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예멘 지역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낙타에 싣고 왔죠. 매우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인데요,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요, 그의 천재적인 두뇌나 판단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그가 원래 학식이 많고 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혜가 탁월하고 명성이 뛰어났는지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지혜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지혜와 이 명예와 명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솔로몬의 후반부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는요, 우상 숭배 많이 했고 타락했거든요. 그때의 솔로몬을 향해 지혜롭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일평생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었던 지혜로 인하여 명성을 얻게 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자격이 되어서 지금의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와 명성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이 명성은 먼 스바 여왕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리고 뭔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참 대단하네.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섬기며 살고 있지?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네. 뭔가 있긴 있나 봐.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감추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위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성을 얻은 교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질적 사역에 충실한 교회, 세상을 향해 축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너무 좋다,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소문,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은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강력하게 퍼졌으면 스바 여왕이 그 지혜의 소문을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명성은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여러 문제를 냈어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어려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지혜로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신하들이 입던 옷을 보았고, 건축한 궁을 보았고, 층계도 보았고,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소문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미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소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헛소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로 입증되는 소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소문이 곧 사실로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한 소문은 실제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에도 모두 답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솔로몬의 그 행한 일들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스바 여왕이 보게 되었고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만 성도됨을 입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좋은 소문만 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신앙인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성도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교회임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됨을 그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액세서리로 증명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문 앞에 붙여있는 교패나 집이나 사업장에 걸려있는 성화나 벽걸이, 성구로 여러분의 성도됨을 입증하려 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교회됨을 증명해내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팔려갔고 정말 사랑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한순간 낯선 곳에 팔려진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낯설고 외롭고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조차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 열조들을 보면 공통점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다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웃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 이삭에게 와서 서로 맹세를 세워서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라고 말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발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믿음의 거장답게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삶의 증거가 있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자신의 신앙을 입증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내 인생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 결국 자신이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 후엔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9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모두 다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노동의 현장,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그 공부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악하고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다.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화장실에서만 붙어 있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머문 자리, 삶의 현장이 늘 아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것이 삶의 전도입니다. 늘 좋은 소문 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소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신앙인 되지 말고 좋은 소문과 함께 성도의 삶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